지난주일 우리는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도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다시피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진정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의 질문에 주님께서는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앞에 베드로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신앙 고백 이후에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보게 되었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그분이 어떤 길을 가셔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그것을 막아서며 항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시며 그의 생각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었음을 우리 주님 분명하게 드러내셨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귀한 신앙의 고백을 했지만 여전히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일로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에게, 무리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말씀 나오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를 것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 뜻과 내 기준으로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일로 생각해서, 아니 사람의 일로 대입시켜서 주님을 따라갈 때가 있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의 길은 분명합니다. 자기의 일, 사람의 일을 대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했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주님은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훤히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명확하게 알고 계셨더라면 주님께서 그 길이 얼마나 고난의 길인지 또 얼마나 두려운 길인지 알고 계셨기에 걸어가는 길은 결단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십자가라는 사명을 갖고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그것은 어려운 말, 신학적 용어로 무엇인고 하니 저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성육신. 네, 들어보셨죠?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성육신을 통해서 비하와 승귀를 하셨어요. 이게 되게 어려운 한자로 쓰여진 단어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비하와 승귀. 네, 비하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케노시스, 즉 자기의 모든 것을 비우시고 자기를 완전히 낮추셨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 다시 말해 일부러 연약하고 불편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은 자기 비하의 끝, 가장 최고를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굳이 인간이 되지 않으셨어도 구원의 일을 하실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스스로 낮아지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친히 입으셨다? 굳이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셨다?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말 그대로 말 한마디면 우리 모두를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을 친히 입으셨다? 스스로 낮추셨다? 엄밀히 말하면 불편한 인간이 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낮아지심의 극치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이 자기를 믿는 자들을 위하여 죽는다는 개념은 인간 사회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인간 사회에서는 신이라는 존재는 절대자이고 생사화복을 주관하며 우리는 그 신에게 간절히 빌어야 어떤 보상을 조금이나마 내려주는 존재로 이해되곤 합니다. 그러나 신이 우리를 위하여 거꾸로 우리의 편이 되고 우리의 편이 서고 더 큰 구원을 위해 자신이 죽는 그런 신의 사실은 인간의 종교적 개념 속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신은 어떤 신이에요? 완전한 절대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빌어야 아이고 내가 너의 정성, 너의 그 치정을 아니까 내가 이만큼 복을 줄게 라고 하는 것이 신의 개념이에요. 어떠한 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라든 부처든 뭐든 우리가 모든 걸 빌어야 겨우 은혜, 공덕을 입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오셨다. 신이 거꾸로 우리의 편에 선다. 더 큰 구원을 위해 자기 자신을 죽인 가운데 나타난다. 이런 것은 일반 신의 개념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굳이 말하면 100% 사람, 100% 하나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사실은 솔직히 우리의 머리로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 있을까? 그러나 이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셨어요.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동물의 피로 매번 제사를 드려야 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느 한 사람의 대속으로도 완전하지 않은 그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신 분이 대신 모든 사람의 생명을 위해 죽어지시는 것. 우리 하나의 어떤 작은 죄 때문에 동물에게 안수를 하고 그 동물을 잡아야만 그 하나의 죄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번거로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나의 죄 때문에 누군가 나와 같은 사람 하나가 죽어지는 것, 오케이. 그러면 저의 죄는 그 사람 때문에 모든 홀 죄가 그 사람 때문에 대신해 줄 수 있다 치지만 그러면 이 사람의 죄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의 죄를 위해 또 누군가가 대신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죄에 대한 무게, 죄에 대한 문제, 그래서 단번에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모두의 죄를 감당시키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비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아까 뭐였죠? 승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신 것, 이것을 승귀라고 해요. 이러한 내용을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잠깐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어떻게 하셨대요? 낮추셨대요. 이게 뭐예요? 비하예요. 자, 그 다음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자, 이 부분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대요? 지극히 높이셨다. 이것이 바로 승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승리의 이름, 능력의 이름, 권세의 이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적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대적해요? 예수 이름.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끝내요? 그 이름을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끝내냐? 하나님이 그 이름을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요? 높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권세, 그 능력, 그 힘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에서도 주님은 솔직한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보시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지금 주님의 마음은 참으로 괴로우십니다. 아마도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거운지 알고 계셨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은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육체적인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끔찍하고 두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육체의 고통도 매우 크지만
어떤 의미에서 육체의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 때로는 잊혀지기도 하고 아물기도 하는 고통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여기에 계시는 어머님들은 해산의 수고가 얼마나 큰 고통인지 잘 압니다. 제가 알기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해산의 고통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한다고 해서 한 명만 낫습니까? 한 명만 낫나요? 여기 계신 어머님 중에 무려 위대하게 3명이나 자녀를 낳은 어머님도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고통이 결코 가볍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고통이 결국은 지나가기 때문일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 역시 가장 극형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만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던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 좌우편의 사람들도 함께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러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사실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억울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그 사랑에 비하면 단순히 억울함 때문에 이 십자가를 받아들였던 것은 아니겠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가장 아픈 것은 내가 억울해, 난 죄가 없는데 매달렸어 라고 생각은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고통이 그렇게 크고 무겁게 다가왔을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100%의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고통을 고스란히 그대로 느끼셨다는 전제 속에 단순히 인간이 겪는 육체적 고통 외에 더 깊은 고통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짊어지는 고통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그래서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지고 간다고 합니까? 세상의 죄를 지고 간답니다. 인간이 죄인으로서 느끼는 고통은 매우 큽니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진 인간의 비참한 상태는 때로는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견디기 힘들 만큼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어떤 순간에는 그 죄 때문에 세상에 혼자 남겨질 것 같은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기도 합니다. 죄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절망, 정죄와 무거움, 심지어 비참함을 우리에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나 자신의 죄로만 이러한 고통을 느끼죠. 나의 연약함과 잘못,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긴 상처를 깨달을 때 우리는 절망과 두려움, 고통을 함께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떠십니까? 단 하나의 죄도 없으신 분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어요. 죄가 주는 두려움과 절망, 정죄의 무게를 누구보다도 아시면서 그것을 모두 짊어지시고 감당하시고 홀로 그것을 지고 걸어가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절망과 두려움, 좌절과 정죄, 비참함을 모두 홀로 짊어지셨다면 그 무게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죄를 지고 난 이후에요, 그 정죄감, 그 비참함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요, 그 무게조차 감당하지 못해 무너져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는 나의 죄예요. 나 홀로의 죄예요. 나 홀로의 죄도 감당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인데, 예수님은 그 모든 죄를, 그 모든 정죄를, 두려움을, 비난을, 심지어 그 비참함을 우리 주님은 짊어지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고통은 단순한 육체의 고통을 넘어서는 엄청난 아픔이었을 겁니다.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27절에 내 마음이 괴로우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괴롭다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 헬라어로 무엇이라고 써있나 봤더니요, 타라소라는 단어로 써있어요. 이 단어는요, 휘젓다, 흔들어대다, 혼란케 하다라는 마음이 이 단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휘젓고 흔들어대고 혼란케 한 상태인 거예요. 다시 말해 주님의 마음이 지금 깊이 흔들리고 요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가 마저도 그 죄 앞에서, 하나님은 죄와 함께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주님은 그 모든 죄를 지금 짊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마저도 예수님을 외면하였을 것.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얼마나 외롭고 두렵고 고통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래서 주님은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뭐라고 기록해 있어요? 그러나입니다. 그 그러나가 십자가를 향한 결단.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주님은 결국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주님은 이 모든 혼란과 고통과 두려움을 짊어지셨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걸어가는 주님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분명하게 바라봐야 할 주님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주님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을 걸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때로는 외로움의 길이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두려움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무게를 짊어지고 가는 느낌이라고 설명하면 조금 맞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의 길이 분명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의 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예수님께 영광을 얻으실 때는 분명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의미할 겁니다. 자기 자신께서 걸어가셔야 할 죽음의 길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영광이 무엇인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우리 주님은 24절에 이어 분명하게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는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이 말씀과 관련된 설교를 들으며 이 예화가 떠오르더라고요. 옛날에 한 임금이 백성들에게 꽃씨를 하나씩 나눠주면서 이렇게 공표했다고 합니다. 제일 아름다운 꽃을 피운 사람에게 큰 상을 주겠다라고 왕이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상도 상이지만 임금이 직접 준 꽃이니까요. 모두 정성껏 심고 가꿨다고 해요. 시간이 흘러 다른 사람들의 화분에는 예쁜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지만 한 소녀의 화분은 그냥 비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심사하는 날이 되어 백성들마다 예쁜 꽃이 핀 화분을 길가에 놓고 자랑스럽게 서 있었어요. 그런데 한 소녀만 빈 화분 앞에서 머리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가꿨지만 아무것도 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차를 타고 꽃을 심사하러 다니는 임금은 몹시 실망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아무리 예쁜 꽃을 봐도 전혀 기쁘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점점 더 침울해져만 갔습니다. 그러다 이 소녀의 화분을 본 임금은 뛸 듯이 기뻐했답니다. 그리고 소녀를 불러 칭찬했어요. 네가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웠구나. 임금은 왜 빈 화분을 보고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사실 임금은 꽃씨를 나눠줄 때 모두 삶아서 죽은 씨를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왕이 준 꽃씨에서 싹이 나오지 않자 다른 꽃씨를 심어 억지로라도 꽃을 피웠던 것이죠. 그런데 오직 이 소녀만이 정직하게 그대로 가꿨던 것입니다. 죽은 씨앗인지 모른 채 그대로 정성을 다해서 물을 주고 주었지만 싹이 나지 않자 계속해서 싹이 날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물을 주고 그 날이 다 되어도 나오지 않자 시무룩하게 그냥 그것을 들고 나왔던 것이죠. 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정직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또 다른 하나의 관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꽃이나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살아있는 씨를 심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씨앗은 신비합니다.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인공적으로 씨앗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왜요? 씨앗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씨앗을 삶아버리면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작은 씨앗이 어마어마한 생명력을 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신기해요. 오늘 예수님은요, 그 당시 농경사회, 목축사회, 어느 누가 들어도 알 수 있다시피 이 씨앗을 통해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경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2번이나 3번이나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진실로를 몇 번이나 쓰셨어요? 2번이나 사용하셨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진실로라는 헬라어 표현은 무엇입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여기 NIV에는요, very truly I tell you라고 써 있어요. 정말 매우 진심으로 이야기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실로를 헬라어로 볼 때는 뭐라고 써 있는지 혹시 아세요? 알고 계시는 분 계시나요? 헬라어로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아멘으로 써 있어요. 여러분, 아멘은 아시죠? 아멘도 모르세요? 헬라어 원문으로는 아멘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굳건한 의미를 담은 진실로라는 뜻이에요. 주님은 정말 마음을 다잡고 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밀이 등장합니다. 그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구절의 앞부분,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연결해 보면 하나의 밀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한 주석가는 이렇게 설명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이 가져오게 될 놀라운 결과를 씨와 열매의 비유를 통해 알게 하신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맺게 될 놀라운 열매, 곧 구원의 역사가 담긴 정말 획기적이고 놀라운 은혜가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더 이상 우리가 동물의 제사나 그런 것들을 통하여 죄사함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얻게 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씨앗의 비유를 통해 그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며 이렇게 와닿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뿌리를 내리고 자라 열매 맺는 거룩한 씨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 생명력 있는 거룩한 씨가 우리 마음의 밭에 심겨졌습니다. 그 열매는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또 다른 생명력 있는 씨앗으로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씨앗이 심겨져 뿌리 내리고 그 줄기가 자라고 열매를 맺혀지잖아요. 그럼 그 열매 안에 또 뭐가 담겨져 있어요? 씨가 있어요. 그건 또 생명력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생명력 있는 씨앗이 내 안에 심겨졌을 때 그 씨앗이 잘 자라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는 그 심겨진 밭, 즉 우리의 마음의 밭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요, 좋은 밭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연스레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땅의 비유가, 심겨진 씨앗의 비유가 떠오릅니다. 예수님의 씨앗은 분명 살아있고 생명력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력 있는 씨앗이 잘못됐습니까? 아니에요. 그 생명력 있는 씨앗은 좋은 밭에만 심겨지기만 하면 분명 자라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열매 맺게 되어 있을 겁니다. 생명력 있는 분명한 거룩한 씨앗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디에 심겨도 생명력 있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은 신실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씨앗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생명력 있는 씨앗은 그리스도를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씨앗이 우리 각자 마음의 밭에 심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생명력 있는 씨앗, 곧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뿌리 내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14절에 그 마음밭에 심겨진, 그 밭에 심겨진 씨앗의 비유를 하시면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뿌리는 자는 무엇을 뿌린대요? 말씀을 뿌리는 거래요. 씨를 뿌리는 자는 씨앗, 곧 말씀을 뿌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여태까지 요한복음 안에서는요, 말씀은 곧
로고스고, 로고스는 곧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님을 의미해요. 요한복음 안에서 말씀은 곧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자, 이 말씀,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 보니까요, 뿌리는 자는 곧 말씀을 뿌린다. 그러면 이 안에 누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라고도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하나의 미랄이 되어 심겨진 이 씨앗이 우리 각 심령에 심겨졌습니다. 우리 마음의 밭이 좋은 땅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씨앗이 죽음으로 열매 맺듯이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좋은 땅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씨앗이 뿌리 내리고 자라 열매 맺게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짐으로 이미 열매를 맺는 그 씨앗이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우리 마음에 받쳐 심겨지면 그 씨앗은 절대 나는 안 죽을 거야, 안 깨어질 거야 라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씨앗은 언제든지 열려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우리의 마음의 밭에 심겨진 이 거룩한 씨앗이 어떻게 자라나게 하는 것인가? 결국에 우리의 마음의 밭의 상태에 따라 우리가 죽어짐이 드러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리 밭이라 해도 돌밭과 가시덤불은 깊게 뿌리 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내 명령을 지키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맞추어 나의 마음의 밭을 계속 갈아 엎는 것, 이것이 열매 맺는 삶이자 우리가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주님을 따라가는 삶,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내가 죽어지는 것, 그것이 나의 마음의 밭을 계속해서 갈고 엎어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지는 준비되어오는 과정,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흡수하고 공급하여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기에 저는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가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의문이 들었던 것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 괴로워하셨거든요. 아까 괴로워하다라는 단어, 헬라어는요, 타라소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휘젓다, 흔들어대다, 선동하다, 혼란케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에 마음이 휘저을 만큼, 혼란되실 만큼 괴로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땅에 우리를 위한 계획을 담대히 실행하시고 걸어가셨어요. 그런데요, 요한복음 안에서는 이 타라소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또 어디에 기록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그리고 13장을 건너뛰고 14장에 이 타라소가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타라소라는 단어가 어디 써 있을 것 같으세요? 맞습니다. 근심이라는 단어에 동일하게 타라소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12장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게 괴로워하고 흔들리고 요동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음의 근심, 타라소 하지 말아라, 요동하지 말아라, 휘젓지 말아라라고 주님 친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왠지 달라져 보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갑자기 고통이 사라지셨던 걸까요? 네, 우선 예수님은 위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가 있었어요. 주님이 이 괴로워한다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다루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요. 그 음성, 그렇기에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와 믿음과의 관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또 그렇게 결단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깊은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있었는지 느낌이 옵니다. 적어도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해서는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왔던 그 신뢰를 통해 걸어갈 수 있었던 것,
그 믿음을 통해 타라스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요동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그간 안 좋았다가 갑자기 좋아지셔서 지금 이렇게 괜찮은 것일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모든 걸음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왠지 주님께서는 12장의 모습과 14장의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모습이 저는 달라지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교제하셨던 것, 이거는 늘 있으셨던 거예요. 주님은 따로 떼어 시간을 내어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기도하러 갈 때 우리 주님은 누구와 대화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 주님은 요한복음 12장에는 그 타라소 하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에게는 타라소 하지 말아라. 여전히 타라소라는 마음이 가득한데 갑자기 제자들에게는 약간 좀 거룩해 보이면서 너희들은 타라소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무엇인가 예수님의 마음과 심경에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의 변화는 무엇이었을까? 저는 한번 찾아보았어요. 물론 이것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부분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제가 감히 인간의 말로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한계가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12장과 14장 사이에 우리 주님의 무엇인가가 있었기에 제자들에게 더욱더 확신 가운데 타라소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라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3장 한번 보실까요? 1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있는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심경이 변화되었다면 무엇으로 인해 변화된 것 같으세요? 여기에 13장 1절에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변화하신 것 같으세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걸음을 조금 더 힘있게,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무한히 느꼈던 것도 맞을 거고, 제자들을 사랑하면서도 주님께서는 그 사랑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알기에 제자들에게 타라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사랑으로 가득하셨던 주님이지만 저는 요한복음 12장과 14장의 사이의 기록, 그리고 13장에 주는 분명한 지시들, 그것들을 통해 우리 주님이 무엇으로 이렇게 제자들에게 더욱더 담대히 말씀할 수 있는가? 사랑이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서 새로운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러 걸어가는 그 걸음에 우리 인간의 언어로 정의 내릴 수 없지만 주님은 더욱더 사랑으로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앞으로 어려움 가운데에 당할 일이 생길 텐데,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 텐데 그 어려움을 견디고 이기게 하는 것은 무엇이다? 사랑이다라고 친히 말씀하시고, 그렇기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죽어지고 우리가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무엇이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까? 사랑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사랑으로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서도 사랑으로 이겨내십니다. 주님이 사랑 때문에 이겨내셨다, 사랑으로 걸어가신다. 제가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주님의 모든 걸음들을 인간의 언어로 정의 내리기가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그 심경에 조그만한 이 변화라는 것도 좀 애매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갑자기 마음이 변했다가 이런 것도 표현하기 좀 애매하지만 우리 주님의 그 사랑으로 가득 채우셨기에 타라스 하셨던 주님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제자들을 사랑하고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셨을 때 그 사랑으로 인해 제자들에게 담대하게 타라스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마지막에 더욱더 명령까지 주시며 계명까지 주시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땅이 되겠다라는 결심과 그리고 사랑하겠다라는 결단 말입니다. 결국 제자로서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은 주님의 계명을 따라가는 것이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듯이 그 십자가의 고통과 어려움, 환난 속에서 주님의 새로운 계명은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향한 결단을 하며 좋은 밭이 되고 사랑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제자로서의 우리 걸음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며 주님의 새로운 계명, 곧 사랑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 십자가의 모든 걸음은 이때만이 아니라 돌이켜보면 모든 걸음이 사랑의 걸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사랑의 걸음을 내릴 때 뿌리 내리고 자라나 줄기로 장성하게 커지는 은혜, 주님께서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서 그 살아있는 거룩한 씨가, 생명력 있는 씨가 정말 자라나서 우리 안에서도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심겨진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의 죽음까지도 유익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시기에 내가 주님의 씨앗이 심겨졌을 때 나 또한 좋은 땅으로 죽어지고 사랑으로 실천해 열매 맺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 안에 사는 이.